레위기 7장 1절 말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제사장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입니다. 네. 이 속건 제사에 대한 규리라 이래서 제사에 대한 겁니다. 변상이 아니고, 변상은 원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속건제에 대한 형벌을 다 면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이나 소를 죽였으면 변상도 해주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소를 죽이게 하듯 형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렇게 변상뿐만 아니라 제사도 드려야만 완전히 속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렇게 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없는 요 속건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 제사는 항상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습니까? 첫째는 피의 제사, 두 번째는 기름 제사, 세 번째는 살의 제사. 항상 이 짐승을 잡으면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피요, 그 다음에 기름이요, 그 다음에 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하며, 살을 어떻게, 기름을 어떻게 하며, 또 살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사의 모든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 제사에 대해서 첫째,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물 가져온 사람이 피를 받아서 피를 어떻게 한댔습니까? 여기 보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단 사면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믿게 하는 겁니다. 즉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대신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이 속건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단 사면에 뿌리는 일이요. 또 그 다음에 이게 기름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믿으려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 믿었다 해도 이젠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 끊는 문제와 믿는 문제가 이렇게 온전히 되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또 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죄를
이젠 자기에 있는 죄를 끊어 나가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이 죄를 끊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도움받는데 두 가지 도움인데, 하나는 기름을 태울 때 그것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살을 먹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고 살은 말씀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 죄를 끊어나가는 것이요, 또 말씀의 은혜, 이 살은 말씀의 은혜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대속을 믿고 또 자기가 이 죄를 끊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이 말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주님의 피를 믿을 수도 없고 이 죄를 끊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기름을 가지고 이제 다 태우는 일을 하면 비로소 성령의 은혜가 와서 믿을 수 있게 하고 끊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살을 먹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주님의 대속을 피를 믿게 되고 또 끊지 못하는 이 죄를 다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실상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세 가지는 피와 성령과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피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비로소 정인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정인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정인 노릇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이 피은혜, 이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안 믿고는 길이 없고 또 죄를 끊지 않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계명의 은혜를 받아서 지키게 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른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는 은혜를 가져서 보혜사라.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으며 우리가 죄를 끊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를 갖다가 보혜사라 그렇게 합니다. 이 보혜사는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알게 해주고 우리가 행치 못해서 다 행토록 해주는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서 보혜사라 그러고, 또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말씀의 보혜사 위에다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단 말이에요.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홀로 남아서 어떻게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홀로 있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무엇을 보내서? 보혜사를 보내서, 말씀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제 너에게 말씀이 있어. 말씀인들을 가르쳐주고 말씀인들을 지켜주고 말씀이 보호해주시고 말씀인들을 모두 다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두 번째 오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는 보혜사는 말씀의 은혜요. 두 번째 온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진리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가 첫째 보혜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영, 진리와 성령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구속받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기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 이 진리라는 보혜사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라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너 밖에서 너와 함께 하지만은 진리와 성령이 오면 너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서 너 하나가 돼서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이는 고아가 아니라 넌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 그런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령의 은혜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기름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 태울 때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살을 받아서 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을 때 이거는 진리의 은혜를 듣는다 그 말. 진리의 은혜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를 듣지 기름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속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이 죄를 끊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기름을 몇 가지 기름이라 했습니까? 오전에 기름이 몇 가지죠? 성령의 은혜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맞습니다. 5가지. 자,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은혜 처음에 한번 봅시다. 5가지인데, 자, 첫째 무슨 은혜입니까?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첫째 뭡니까? 기름진 꼬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세 번째는 뭡니까? 두 콩밥과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간에 덮인 끝풀에 있는 기름.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는 5가지 그냥 기름진 꼬리 빼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5가지. 이거는 내장에 붙은 기름은 빼고 대신 기름진 꼬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기름진 꼬리가 들어갔으면 항상 무슨 제물이 됐습니까? 오전에 양. 기름진 꼬리는 항상 양이 들어갑니다. 양은 원래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라면 그냥 길게 여우처럼 자랍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불평하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다고 잘라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잘라버리니까 아주 짤막하게. 그래서 양의 꼬리는 아주 짧은 꼬리처럼 보인다고 하면 이 필요 없다 해서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이 많은 기름이 들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그 안에 기름이 제일 많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양 꼬리의 기름은 굉장히 기름이 많은 것이다. 좋은 기름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양을 갖다가 이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진 꼬리를 반드시 기름에 넣어가지고 같이 태우도록 했습니다. 이 태우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꼬리라는 것은 제일 사람이 보잘것없는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것을 가르쳐서 꼬리라 그럽니다. 이 꼬리. 사람이 매 나는 꼬리다. 어디 가도 나는 꼬리다. 제일 꽁지다. 제일 나는 못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못난 우리를 세워서 질그릇을 세워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우리를 보배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너가 자랄 때 그때 너는 큰 것도 잘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너는 죄를 지으면 큰 죄도 짓게 되니까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꼬리 같은 이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걸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또 작은 의도 크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 충성되는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이런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기름진 꼬리를 태우라 그랬습니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불사르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작은 죄라도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며 그 죄 하나 안 지으려고 있는 힘도 다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합니다. 또 작은 너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아니하고, 이 작은 너 하나, 이 사람이야 뭐 구원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노. 그러나 사람들은 다 보잘것 없다 여기지만 자기로서는 이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를 위해서 있는 전부를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오면 상석이 앉히고, 이 가난한 사람, 과부나 이런 고아가 오면 아주 천대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서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받으면 이렇게 꼴이 되는 것도 머리대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이 은혜는 또 뭐 머리도 있고, 여기 뭡니까? 또 내장도 있고, 허리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콩밭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오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있는 설교를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서 하나하나 메모해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그 형식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가지고 보면 훨씬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자꾸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살입니다. 자, 살은 뭐라 했습니까? 살은 성령의 은혜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까? 자, 살은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게 살은 누가 먹습니까? 이게는 누가 먹는다 했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데는 이 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거는 살은 하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는 저 재버린 곳에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 했고, 여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자,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먹는 것은 듣는 것이요. 이 제사장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 죄인이 되었으면 회개할 때 반드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믿고 이 죄를 끊어나가려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말씀을 듣지 않은데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해라. 듣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먹으라. 어디서 먹으라 했습니까? 자, 제사장이 어디서 먹으라 했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너는 말씀을 먹어서 첫째 거룩한 자가 되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죄를 끊는 자가 되라. 어떤 죄가 있어도 죄를 자꾸 끊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금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있는 죄가 안에 있는, 잠복해 있는 죄를 다 끊어나가서 완전히 그것이 다 끊겨 나가야만 완전 해결가 되는 겁니다. 안에는 그대로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끊는 데까지는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이 양식을 먹어서 이 살을 먹어서 끊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 또 먹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6절에 한번 봅시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마찬가지니 그 말이에요. 이 속건제나 속죄제나 마찬가지로 그 제육은, 그 고기는 그 말입니다. 그 살은 그 말이에요. 그 제육은 살을 말하고 고기를 말합니다. 그 살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사장이 다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자, 제사장이 거기서 먹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소유로 가져갑니다. 자, 제사장한테 주는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누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제사장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다. 이건 너 몫이다 하고, 너는 제사장 일을 했으니까 이 제사장의 몫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주는 그 음식을 몫을 뭐라고 하죠? 음식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응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답이요. 응식. 응식이란 말은 제사장이 일을 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인 그 음식을 자기가 받는 것을 응식이라 그럽니다. 응식.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식을 받습니다. 응식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제사지는 그때만 회개할 때 그때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계속 먹는 겁니다. 양식으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먹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할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그 이후에 말씀이 다 내가 죄를 끊기까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요. 살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죄가 해결됐다가 아니고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으니까 그것이 집에 가서 양식을 가져갑니다. 음식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먹도록 하는 이것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집에 가서도 계속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와서 듣지만도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지. 교회에서는 양식을 먹는데 집에 가서는 양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는데 젖을 먹을 때 있고 자기가 뭐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면 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고 또 신명기 6장 8절에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그것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무슨 이런 그 종이 같은 거, 헝겊 같은 겁니다. 헝겊 같은데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거 다 소매에다가 다 묶습니다. 또 이마에다가 내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이마에다가 다 붙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너는 말씀을 헝겊에 써서 내 손목에다가 딱 매라. 너 이마에다가 그 표를 붙이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 손목에 붙여놓으니까 항상 자기 손에 붙이니까 볼까 합니까? 또 이마에다가 표를 해가 딱 붙여놓으니까 항상 볼까 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 손목에다가 너 말씀을 적어놓은 이 표를 너는 메어놓는 보자. 너 이마에다가 이 말씀 적어놓은 이 표시를 한 것을 붙여있는가 보자. 그래 해야 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면 받은 말씀을 회개할 때, 교회 왔을 때, 뭐 그때만 필요해서 말씀을 일회용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거기서 먹도록 하고 남은 것은 전부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가져가도록 해서 뭐합니까? 집에 가서 먹도록, 식구들하고 같이 먹도록. 그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듣고 또 주일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밤 예배도 듣고 또 그것이 새벽기도 듣고 또 밤 예배 새벽기도 아니라 자기가 혼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손목에 그 기호를 매며 그 이마에 표를 붙이며 그런 뜻이요.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되면 말씀의 은혜가 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대속이 믿어지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인하여 이 죄와 차차차차 멀어지고 죄를 끊어 나갑니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죄와는 좀 멀어집니다. 어느새 보니까 죄와는 저 멀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그리 가까이 있어서 늘 죄와 친구가 되고 죄에 끌리는 마음이 되고 매력이 있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매력이 없고 끌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그 제요구에 속하는 그 모든 몫은 다 돌아갈 것이요, 그 제사장이 받는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받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그때는 다 태우는데 오직 번제 드릴 때 태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죽입니다. 가죽. 짐승의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짐승의 가죽을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번제단에 짐승의 가죽은 냄새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그것은 태우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보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 가죽이라. 이 가죽을 자기가 소유로 가지는 것이 제사장이요. 또 여기 보니까 소재가 있는데, 소재 중에서도 번제 여기 화덕에 구운 거, 뭐 이렇게 소재물이 있고 번철에 구운 요 소재물이 있는데, 이것도 제사장이 기념으로 한두 개는 불에 태워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이 집에서 갖다가 먹는 겁니다. 집에서 자기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이런 소재물의 이 양식도 먹어야 되고, 이 살이 되는 요 고기의 이 양식도 먹어야 된다. 이 소재물의 양식은 뭔가 하니, 이것도 내나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소재물이라. 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 소재물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기에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을 때, 거기에는 속죄적 죄를 이렇게 제사 드릴 때는 그때 제사장이 그때도 단곁에서 먹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특별히 어떻게 먹었냐, 어떻게 익혀서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익혀서 먹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속죄적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먹을 때 어떻게 익혀서 먹었느냐, 즉 불에 구워서 먹었느냐, 물에 삶아서 먹었느냐. 자, 어떻게 먹었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삶아서. 예.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걸 딱 기억을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생각에는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도 한 번 듣고 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수없이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봐야 되고,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또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노력이 있어야만 헷갈리지 않고 딱 알게 되는지만도.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에 삶아서 먹으라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자,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 했습니까? 물에 삶는다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푹 삶아야 되니까. 물에 삶는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푹 구워듯이 삶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가 연구 한번 안 해보고 생각 안 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묵상 한번 안 해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서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모르는 것이면 또 이거다 물음표 해놓고 이걸 어떻게인가 이걸 또 생각해서 다시 또 연구해 보다 보면 계속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빨리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열을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때마다 다릅니다.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되니까 연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아 먹는 거지요.
또 하나 또 어떻게 물어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 6월절에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어떻게 말씀 듣는 것이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떻게 말씀 듣는 것이요? 물에 삶아 먹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내 양심을 기울여서 내 양심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양심은 실종된 상태에서 양심은 온당한 데고 그냥 내게 육체에 유익하냐 손해냐 이 들으니까 몸이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 이런 것만 여기지 내 양심은 온당한 데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내 양심을 앞세워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 양심이 앞서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양심이 그냥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저리 희생을 하셨는지 이렇게 되지만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단 말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야 될 이유가 있고 물에 삶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속죄적 제사의 이 규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속건 요 7절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일례란 말은 뭔 뜻입니까? 똑같아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니 그런 뜻입니다. 속죄제 먹을 때도 이 물에 삶아 먹고 또 6월절에는 불에 구워 먹듯이 이 속건제 제사도 똑같아. 익혀 먹을 때는 반드시 물에 삶아 먹기도 하고 또 불에 구워 먹기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일례란 말은 똑같으니까 그때 그 돌이나 이때 기느나 이 속건적 제사나 이 속죄적 제사나 똑같은 뜻이요. 이 면에서는 제사장이 먹는 이 면에서는 똑같아. 먹을 때 익혀 먹는 방법이나 또 먹고 난 뒤에 가져가는 자기 음식으로 받아가는 집에 가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경이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양심을 기울이고 애를 쓰면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경이지 농사 짓는 사람도 일왕 무시한 사람도 이거를 양심만 기울이고 알려고 애를 쓸 때는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지 뭐 아주 특별한 IQ가 높은 사람이나 특별한 이런 지식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부 생활입니다. 평생 어부 생활만 하다가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데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됐는지 야, 저 사람이 원래 어부가 아니냐 어부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저런 깨달음을 갖출 수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부가 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때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들, 학사들, 박사들 수없이 많아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도를 바로바로 전하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학박사가 돼도 그런 것보다는 능하게 될 뿐입니다. 능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학력을 보지 아니하고 그 남녀노소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못나고 경험 없어도 또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양심을 기울여서 듣기를 힘을 쓰고 또 명상하기를 힘을 쓰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가정교사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가정교사요. 가정교사라면 내 속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이 진리는 내 바깥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이 성령은 내 안에서
가정교사가 돼서 내 안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니까 얼마나 능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래서 그 많은 그때 바리새인들, 그때 많은 그 제사장들, 그 많은 사두개인들 수없이 많아도 그들보다 훨씬 더 능하게 된 이유도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기울여 들었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했고, 또 자기가 아는 대로 바로 실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깨달음이 월등히 나아지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런 제사장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잡고 먹는 것, 제육을 먹는 것, 제육이란 말은 고기를 가르칩니다. 이 제물에 고기를 늘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기름을 그걸 각을 떠서 다 제사장에게 줘서 태우는 일, 제사장이 태우는 일,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대속을 알게 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을 믿게 되고, 끊지도 못하는 죄를 다 끊게 되는 이 능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